두 구절이니까요, 짧아서 함께 두 구절을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주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4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강단에 쓸 때마다 참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연구하고 제가 준비한 이 설교나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설교를 준비하며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설교자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실수와 죄악들로 투성이지만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이렇게 구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시간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신자에게 완전히 나타내어 주셨고, 순종과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기꺼이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승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계획에 완성된 자신의 아들을 받으시는 장면을 승천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승천의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시게 되셔서 아픔과 죽음까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사람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전적으로 얻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영원한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의 비상식적인 리더 훈련이 교회 공동체의 세상을 향하여 맹렬하게 지탄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떤 교회 목회자 부자는 공금을 횡령하고 여자 신도를 대상으로 음란한 죄악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어느 교회 장로들은 집사들 몇 명을 또한 설득하여서 여러 교회 담임 목사를 내쫓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 권사는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자신의 만족과 뜻에 행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뼈아픈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판과 정죄와 공격을 당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며 적용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상태 명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서 선교적인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선교적인 내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는 것,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모음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교회는 간신히 그 이름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조건만 갖춘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충만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에베소서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 믿게 될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만 지상 명령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함을 갖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화를 만드는 것. 제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교훈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한 모든 내용에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며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이냐 아니냐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인지 신자인지를 확인하려면 그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하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삶의 열매, 즉 삶의 행위가 은혜로 얻은 구원의 조건적인 부분으로 보여질 때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반드시 구원 얻은 사람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 이 사람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선한 행실이 나타내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공짜로 받은 거저 얻은 그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과 감동하심을 통하여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어떤 마음과 내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작동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행실 자체만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과 영광만이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삼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세워집니다. 가서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문장 안에서의 주된 동사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살펴보면 동사에는 주된 동사와 보조 동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서라는 것은 주된 동사가 아니라 보조 동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가 주된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 삼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선교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여서 가라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뜻으로 생각하며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가는 것이 선교적으로 맞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 자체가 선교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선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왜 가야 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포되는 삼위의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진실한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많은 회중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낸 삶을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교인들을 향하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구름과 바다는 똑같은 홍해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바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좀 더 이미지화시켜서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쪽에서 바라보게 될 때 홍해가 여기 있고요, 애굽은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을 떠나서, 바로의 왕을 떠나서 바다로 향해 뛰어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며 행여라도 산다 하여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쪽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노예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를 통해 죽은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또렷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홍해를 중심으로 옛사람의 죽음과 약속에 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세례받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새 출발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에서 3절과 4절을 바라보게 되면 다같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다같은이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어떠한 전환점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개인의 결단을 뛰어넘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줍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품격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 세워집니다. 참고절 마태복음 1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 가지 대표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셨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가르치는 거에 대하여선 직접 언급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생으로 가르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성경을 바라보면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도록 말씀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가르치도록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않게 된다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며 어떠한 기준과 가치로 살아갈지를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큰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못한 잘못된 결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곧 만약에 나중에 SBS가 진행될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B라는 교회의 K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서울 동대문구 B교회의 K 목사가 자신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엽기적인 리더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세상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그의 가장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인용하여 엽기적인 훈련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름 기간 동안 3시간 동안에 캠퍼스 안을 뛰고 그리고 사람의 인분을 먹으면서 견디고 그리고 이렇게 주점이나 술집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 맞으며 참고 그러다 어느 한 성도님은 뇌출혈로 입원하여 쓰러지고 또한 물질에 쓰지 않고 구걸하여 이동하고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년 동안 그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잘못된 죄악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욕심과 죄로 훼손한 것 같으며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배웠다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즉 복음을 가르치고 배운 자라면 반드시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여질 때 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로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게 되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점이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결과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점을 만나게 되면 오해를 만나게 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보기 싫을 만큼 피하고 싶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공동체 안에 커지게 되면 무리가 형성되어서 서로 파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같이 분파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웠다면 지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 이웃을 향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또한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오직 말씀의 은혜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어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거룩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초월적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줄이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초월적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합시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헬라 원어인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기관이나 조직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삼위의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유명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차고 넘치는 재정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풍족한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 형편이 나아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높임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고 예수님께서만이 예배받고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능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지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의지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며 규모가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번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교회, 주의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소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